예루살렘 교회는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일 2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능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성령의 권능이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가 아닌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민간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에 충만하셔서 전도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전도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된 것은 민간에 행했다.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은 말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민간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중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이들이 와서 논쟁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 지식, 율법의 지식으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또 잘못 해석하면 무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리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어찌할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과 그들이 율법을 놓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무엇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좋아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은 성령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논쟁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민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었고 스데반은 성령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을 섞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거짓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은 다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포장을 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제 거짓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공회에서 안 되면 꼭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공회는 재판을 하여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정에서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의가 없으면 안 되죠. 공의가 없으면 사람들이 분노하죠. 하나님 더욱더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없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 공회는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이 권력기관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만 안 된다. 그래도 최소한 2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스스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 2사람의 증인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냥 자기들이 판결하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입맛대로 판결하는 아주 나쁜 것이요.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에 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돈으로 삽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게 합니다. 공의원들은 고소를 받았고 나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오게 했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 또 그렇게 말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말을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거룩한 것, 뭐죠? 성전, 또 율법, 이것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들어가는 재판은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덮으려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었다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할 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을 성령님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주목하여 볼 때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빛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진화론으로, 창조론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거짓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짓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믿게 만듭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없애려고 합니다.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온 세상을 바꾸고 오히려 진리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라.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신은 우상입니다. 다른 신은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신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배후에서 작동을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앞잡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이기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거짓이 떠나가고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